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이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이로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 크고 강력한 해방과 구원이 세상에 임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놀라운 복의 말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9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은 곧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면 비상하고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시려면 그를 맞이할 대로가 필요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들이 낮아져야 하며 새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두려움 없이 소리 높여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유심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첫째, 양떼를 목자같이 보살피고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시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의 백성을 권능으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면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돌보며 인도하듯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도 이 말을 믿을 자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6절과 8절에 내가 무엇이라 해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풀과 꽃 같아서 내가 불어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이지만
나 여호와에만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심하는 인간들은 어찌 믿어야 하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사야가 말한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난을 작정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로써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그대로 시들지만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이 땅으로 보내노니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는 곧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같이 길리는 양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듯 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먹을 것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며 언제 들짐승에 당할지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둘째,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 권능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 14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운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다리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과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창조주로서 절대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준다고 할지라도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신뢰할 수 없으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습니까?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에 티끌을 대담아 보았습니까?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돌아보았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습니까? 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지혜가 부족하여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였고 하나님을 정의의 길로 가게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습니까? 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거대한 바다도 산도 그의 손안에 다 들어갈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여 끝이 없는 하늘이라도 바다와 산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능히 측량할 수 있는 절대 권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그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자신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저렇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생길 때는 먼저 우리는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존하시는 분께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야르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시는 분을 의심하고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어렴풋이나마 안다면 우리는 엽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을 멈출 것입니다.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욥은 말했던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위 절대 권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그러기 때문에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셋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강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 17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내 발로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방이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 민족들에게는 주변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히 대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열방들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 달아보아도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권력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한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민족들에게 열방들은 마치 거센 헬과 풍랑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께는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방들은 한 방울의 물 같아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용도 없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에게 건져내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네바론이란 백항목으로 큰 산과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 백항목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바론의 백항목으로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짓고 세우는데 최고의 자재들을 공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곳 네바논의 백항목의 자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백항목들을 다 벌목하여 쪼개서 쌓아 올려 불을 붙인다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들 중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무일 텐데 이러한 나무들도 하나님께는 땔감과 같은 하찮은 나무요 약하고 가늘고 메마른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메마른 숲에 창대하고 튼실하며 아름다운 나무들도 무가치한 땔감으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네바논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 바쳐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열방과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영광스러움에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갖춰 바쳐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드릴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이렇게 그의 영광으로 인해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임을 알게 될 때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하나님, 세상을 아시며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강한 팔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힘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보호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가 손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시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놀랍고 경이롭고 우리는 길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베푸신 은혜의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